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서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가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너무 강해서 중심으로 모여들기만 하면 일이 진행되지 않고 멈춥니다. 그렇다고 원심력만 있어서 흩어져 가려고만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회전운동이라는 결과를 내는 것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려 하는 의지와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흩어져 가려고 하는 의지라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기를 원했지만 모두 두려워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의 변화를 확인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가르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 하는 가운데에 사울은 사도들에 의해 고향 다소로 보내집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룻다와 요빠 등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고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다메섹을 떠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울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얻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탁월한 유대교 신학과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변증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은 제자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위협을 통해 사울이 다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격인 베드로가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열방으로 복음을 확장시키심에 있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난 온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 온 헬라 문화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이렇게 사울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사울과 바나바가 만나 교류하며 동역을 준비하고 이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받아 선교의 길을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복음을 들고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신 의미를 우리는 세상에서의 6일 동안의 삶 속에 적용하며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